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48번째 함께하는 153 3월 1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LA 카운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가 퍼플이었는데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레드로 내려올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제한적이지만 실내 식사가 가능해지고 극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짐 같은 체육시설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4월 달부터는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그런 놀이동산 시설도 문을 열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묶여 있는 것이 좀 풀리겠다. 이제 좀 다닐 수 있겠다. 꽉 잡혀 있었던데 그것이 풀리겠다.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 표정들이 역력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묶였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함으로 죽음에서 풀렸던 때, 또 계시록에 주님께서 이제 말세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죽음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나고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바이러스에서 풀려나도 그렇게 기쁜데 죄와 죽음에서 풀려나는 그날이 오면은, 해방되는 날이 오면은 얼마나 좋고 감격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할 그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그 큰 기쁨, 풀려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책 다 펴고 저와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의 시편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에 모인 회중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자 하면서 예배로 같이 올 것을 초대하는 찬양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반부를 보면은 무엇 하자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죠. 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권면하고 경배를 격려하는 이 시편은 그래서 지금도 주일에 예배 시작할 때 많은 교회들이 이 시편을 읽고 시작하고 목사님들이 묵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서 이 시편 95편을 자주 낭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감사, 자랑, 기쁨,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후반부로 가면은요, 예배를 격려하고 권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조금 싸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시편들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운을 띄운 후에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분위기의 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란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시거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귀로 듣는 것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우리가 느끼는 감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과 동료 교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못 듣겠는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란 말은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3월 10일, 2021년 3월 10일인데 2021년 3월 10일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만들고 그날을 아는 존재가 우리를 인도해 주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 보람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는 말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사실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무리바나 마사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들은 계속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면서 분을 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하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서 완고함으로 스스로 굳어져서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책임지셨고 책임지시고 앞으로 책임지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물을 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등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자의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단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분위기를 가진 시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그 전반부, 8절부터 11절까지 후반부, 너무나 틀린 내용. 그래서 전반부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런 권면, 감사, 기쁨,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넘쳤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드시 이게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감격과 감사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믿음과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감사, 말씀을 들음과 감격. 말씀과 순종만 강조해서 기쁨 없이 강요당하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켜야지 그냥 강요당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또 감사와 감격, 기쁨만 추구함으로 내실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릇 없어지고 하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되 열심히 순종하고 부지런히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시편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분위기가 하나에 묶어졌는데 기쁨과 감사, 말씀을 들음과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기쁨과 감사만을 추구하는 내실 없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과 순종만 강요하여 기쁨 없이 의무감만 가득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쪽에는 감사가, 한쪽에는 순종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시간 다 기도로 채우지 못해도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잠잠히라도 앉아서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